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다시금 이렇게 수요 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또 뵙고 또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계획에 없던 것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또 다시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체의 신비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이제 저의 이제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지혜 또 능력 그 손길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 과학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좀 배워오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참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뭐 영화 속에서 뭐 이렇게 뭐 진화론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또 외계인에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또 뭐 다중우주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파이더맨 보면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우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자 이렇게 배워보는 것이 또 유익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진화론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설화 같은 내용이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들, 과학적인 증거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그러한 증거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좀 더 견고해지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지혜를 능력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9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1절, 제가 2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죄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어떠한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서 거짓이 아니어서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결하고 진실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야, 이것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설화야,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빼내고 이러한 부분은 영감되었고 저러한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들의 이러한 말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우리는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대적해야 하겠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아마 우주 이 공간을 나타낼 것입니다. 궁창은 우리의 대기권을 말할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이런 우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나론의 말대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고 또 우리는 감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그런 신기한 능력에 감탄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치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 또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멋진 자동차 보이십니까? 네, 컨셉트카입니다. 현대 제네시스 X라고 하는 컨셉트카인데요.
전기차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멋진 자동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전기차가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엔진이 없고 모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차도 또 잘 나가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근데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모터가 이렇게 사용하려면 모터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를 바꿔주는 인버터나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가 있어야 되겠고 또 바퀴가 이렇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타내면 전기차에 필요한 그러한 구조를 보면 자동차니까 운전해야 되겠죠? 운전대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고 배터리만 있으면 안 되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플러그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전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인버터와 컨버터가 있어야 되겠고 바퀴를 굴러주는 모터 또 이렇게 브레이크인 제동 장치 또 바퀴 굴러가는 바퀴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프레임이 있어야만 사람이 또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또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네. 자, 전기차가 이렇게 전기차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뭐 운전대가 없다든지 뭐 배터리가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다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호흡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만 전기차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만 전기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사람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만 돼 있으면 자동차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죠?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전기차는 있는데 충전 시설이 없다면요? 전기차가 이렇게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전기차가 있어야 되고 이에 관련된 이러한 환경 시스템도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전에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우주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줍니다. 햇빛을 쬐어줍니다. 물도 공급해 줄 수 있겠죠? 또 비료도 이렇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자랄 수 있을까요? 식물이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이 있어야 되고 나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맞춰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주에서 이렇게 식물을 심을 수가 재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멘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구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모든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지구에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우주는 그러지 않네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느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멋진 자동차가 있고 좀 잘생긴 한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겠습니까? 네, 아마 수억 원 할 거예요, 이 자동차. 예. 그런데에도 사람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죠. 자동차를 확대해 보면 1000배 정도 확대해 보면 아마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예, 어떤 코팅된 그런 부분이 보일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철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처음에는 뭔가 세밀하고 정교한 그러한 첨단 기기이지만 확대하고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결국은 단순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확대하고 확대해도 결코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 피부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게 이제 피부고 이게 이제 지방층입니다. 피부에 이제 뭐 이렇게 모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피부는 표피하고 진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바깥층인 표피를 또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표피만 해도 5가지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순한 모식화한 그 그림이고 밑에 사진이 이제 피부의 바깥층인 표피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합니까? 네, 조그만한 이 방들이 다 세포이고요. 색깔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장의 이제 점막을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다 점점점점 하나하나가 세포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를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포 이 안도 이것도 하나의 또 우주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확대하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우주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미물이라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또 핵이 있네요. 뭐 또 그 안에 이렇게 뭐 리보솜, 단백질을 생성하는 뭐 리보솜이라든지 뭐 소화액을 분비하는 리소솜, 뭐 에너지를 생성하는 뭐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세포가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하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것입니까? 네,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보다 귀한 존재는 없는 거죠. 이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사람이 이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셨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8편을 보니까 하늘과 별과 달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거라면 누가 더 귀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다시 또 전기차로 가보면 이러한 전기차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된대요. 내연기관차 엔진이 있는 차보다는 좀 적다고 합니다. 한 반절 정도는 이렇게 좀 적다고 하는데, 근데 모든 부품들이 다 완벽하게 어떤 기능 하나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온전히 기능을 하려면 그 부품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퀴가 없다든지 프레임이 없다든지 충전 플러그가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저등장치가 없다든지,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이러한 부품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뭐냐면 뺄 수 없는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복잡한 구조물이 있는데 하나라도 빼어지게 된다면 그 구조물은 뭡니까?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쥐덫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말 쥐가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물을 놓고 쥐가 이제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해머가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쥐덫이잖아요. 이 쥐덫의 구조는 뭐 단순합니다. 받침대가 이제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속 해머가 이제 있어서 이제 잡아채야 되겠죠. 해머를 세게 움직이게 하는 스프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민감한 걸쇠 살짝만 움직이기만 해도 이렇게 바로 이제 이렇게 덮치는 그런 이제 해머가 움직이는 그런 걸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스프링을 고정시켜주는 금속 막대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쥐덫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구조의 특성을 뺄 수 없는 법작성 또는 환원 불가능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라도 빼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환원 불가능한 법작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체는 이렇게 11가지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부계,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또 소변을 보는 비뇨기계, 골격계, 내분기계. 내분기계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 신체를 다 조절합니다. 생식부터 성장부터 소화, 혈당, 혈압, 전해질 다 내분비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생식계, 근육계, 신경계, 면역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불완전하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면역계가 이상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괜찮은데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순환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온전치 못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처음에는 불완전한 존재이었다가 많은 시간 가운데 우연하게 이제 완벽해져 가지고 우연하게 딱 들여맞아 가지고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상태가 아니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부계를 보겠습니다. 피부의 역할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고 증발을 조절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얼만큼 중요하냐, 화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부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피부 아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피부가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사람이 죽어요. 파상풍에 걸렸어요. 예, 단순히 조금 살짝 긁혔어요. 근데 피부가 열리게 되면서 파상풍균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예. 또 코 주위의 피부에는 이게 또 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드름 같은 거 하나가 났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균이 들어와서 머리 쪽으로 뇌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또 죽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피부 자체가 하나의 우리 인체의 보호막인 거예요. 화상을 예로 들었는데요. 피부가 그러한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수분 흡수를 막는, 수분의 증발을 막는 거예요. 사람 몸이 대략 60%, 뭐 어렸을 때는 70%, 80%가 물입니다. 근데 사람 몸의 수분이 증발되어 날아가지 않죠. 근데 화상의 경우에는 피부가 고장나면 사람이 수분이 금방 날아갑니다. 이렇게 응급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큰 수액 맞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거 하나씩 달고 있잖아요. 잘 못 먹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순환할 수 있는 혈류량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피부 면적의 50%가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수액을 공급해 줘야 될까요? 예, 계산식에 따르면 이 의사들이 이 수액을 하루에 12개를 줍니다. 네. 그만큼 수액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순환할 수 있는 혈액량이 이렇게 줄게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또 면역력도 저하되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또 소변량도 줄면서 요독증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이 좀 위험하죠. 피부의 기능을 좀 아시겠습니까? 자, 호흡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1분 동안 15번의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300cc 정도의 산소를 혈액에 공급합니다. 허파가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폐 속에 조그만한 것들이 3억에서 5억 개 있어가지고요. 이게 공기주머니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폐포를 이렇게 폐 면적을 넓혀다 보면은 이제 테니스 코트장만한 그런 면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는 어디서 옵니까? 대기 중에 이미 산소가 있어요. 이것도 신기한 역할이에요. 대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있죠. 산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산소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자, 이것이 산소를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가요. 또 이산화탄소는 내어줘요. 이것도 신기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순환계를 타고 혈관을 타고 다시 세포로 가가지고요. 그때에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세포에게 전달해주고 또 세포가 내뿜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가다가 산소를 잃어버린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조직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또 에너지를 만들고 또 물도 만들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또 만듭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또 폐로 와가지고 내뿜게 되죠. 이 이산화탄소는 또 결국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식물로 갑니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과 함께 어떻게 변하죠?
포도당과 다시 또 산소로 변해요. 예.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데 햇빛은 식물은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만한 그런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폐를 통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또 잘 나가거든요. 들어왔다가 또 잘 나가거든요.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병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기흉, 가슴에 공기가 찼다 해서 이제 기흉이라고 하는데요. 폐가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들어온 공기가 안 나가요. 흉막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병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간 공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고 폐가 일부분이 이렇게 찢겨 있다면 들어오기만 하고 다시 나가지 못하니까 이 압력이 계속 높아져요.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폐가 쪼그라들어요. 폐가 쪼그라들 뿐만 아니라 심장도 눌러요. 큰 혈관도 눌러요. 그래서 이제 기흉은 이제 사실 이제 응급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공기를 이렇게 빼내줘야 되겠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런 우리에 관한 그런 섬세한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폐 주위는 흉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서 공기가 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봐도 심장은 또 놀랍습니다. 순환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요. 피가 가야 면역력도 생기고 또 소화시키는 그런 영양분들을 피가 또 전달도 해주고 호흡기에서 얻은 그 산소도 전달도 해주고 또 노폐물을 또 받아가지고 피부나 이렇게 콩팥이나 이런 데에 또 노폐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순환계예요. 심장은 1분에 한 60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뜁니다. 하루에 몇 회나 뛸까요? 10만 회 뜁니다. 하루에. 그러면 1년에 3,650만 번 심장은 뜁니다. 그러면 80년간 평생 동안 뭡니까? 30억 번을 펌프질해요. 30억 번을 펌프질해도 고장이 안 나요. 같은 근육이거든요. 우리는 한 10분만 뛰면 또 스트레칭 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어떻게 되죠? 경련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심장은 특이하게도 지치지도 않아요. 멈추지도 않아요. 심장이 한번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신하는 거죠. 네. 자, 이 빨간색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손에 있는 혈관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여기를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또 조그마한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 조직 속에서 이렇게 미세한 혈관들이 뻗어 있어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게 하면서 세포들이 살아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정도. 우리 각자는 10만 킬로미터 정도의 모세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만큼의 모세 혈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얇은 혈관인데요. 적혈구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러한 정도입니다. 혈액을 보면 점성이 있어요. 반절은 액체고 반절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죠? 모세혈관이 겨우 백혈구 하나가 지나갈 만한 정도래요.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또 우리 기름진 거 먹으면서 혈관에 때도 끼잖아요. 막히기 굉장히 쉬운 상태예요. 근데 왜 혈관이 왜 안 막히죠? 신기하죠. 점도가 있잖아요. 그냥 맹물이 아니고 반절은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세포 속에 흘러다니는 그런 피가 반절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왜 굳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또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는 또 금세 혈소판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 그 혈관을 또 막아줘요. 아니 혈소판이 혈관 내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안 맞거든요. 예, 그런데 상처가 나게 되면 그때 또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신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혈관 안에서 굳지 않게 하는 그러한 뭐 혈소판, 헤파린이나 피브린이나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넣어 주신 거예요. 혈관 내피가 손상되지 않으면 응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소화계를 보면 소화계도 좀 놀랍죠.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10m 정도 됩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m나 됩니다. 이 공간 안에 대부분 한 6m 정도가 소장이에요. 소장의 대부분의 흡수를 담당을 합니다. 이 소장을 확대시켜 보면은 이러한 뭐 잔털 같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모라고 하는 거죠. 이 육모를 더 확대시켜 보면 또 미세한 육모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육모와 미세 육모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그냥 음식물을 먹었는데 나오는 것은 영양분을 싹 빨아들이잖아요. 표면적이 넓어야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60배 정도의 표면적을 더 이런 구조로 넓혀준다고 합니다. 400제곱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장의 표면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4배 내지 5배 정도의 면적인 거죠. 장의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또 장의 움직임만 봐도 굉장히 사실 좀 놀라워요. 이것들이 막 산모가 막 움직이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는 힘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에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음식물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음식물은 이러한 영양소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먹히니까 안 만드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현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일들을 내고 채소들을 내고 이렇게 곡식을 내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필요한 뭐 전해질을 포함해서 미량 원소를 포함해서 다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우리는 이것을 또 소화를 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을 처음부터 또 가지고 있어요. 예.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목숨이 정말 사실 사람 목숨이 사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단순히 이렇게 비닐을 먹었는데 장이 막혀요. 장이 막히면 이 가스가 이렇게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겁니다. 막히니까 배가 이렇게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러다 보면 장이 터지고 복막염 빠지고 사람이 죽는 거죠. 결국 수술로 이렇게 빼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음식물이 이렇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변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변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변이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 것도 변을 보게 되면 참 감사치 아니할 수 없죠. 세포로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가 전달되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 과다하게 저류된 물은 어떻게 되죠? 다시 피를 통해 가지고 비뇨기계로 콩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콩팥이 이렇게 물 조절, 전해질 조절, 뭐 혈압 뭐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요. 콩팥만 고장 나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투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콩팥이 고장나서 투석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3번씩은 투석해야 됩니다. 근데 투석할 때마다 4시간씩은 걸려요. 4시간씩 하고 나면 사람의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이 콩팥의 기능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피를 뽑아서 이렇게 걸러주는 것이 이제 혈액투석이고, 복막투석은요 배에다가 이렇게 이제 투석액을 넣어주고 빼줘야 됩니다. 매일 12시간씩은 투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도 소변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사실 조금만 이렇게 살펴봤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알아가니까 우리에겐 정말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우리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완벽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발전되어서 완벽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칩시다. 뭐부터 변해야 될까요? 면역 시스템부터 변해야 될까요? 면역 시스템 바뀌면 원숭이가 죽어요. 예, 뭐 심장 구조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뭐 피부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예, 뭐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예, 시스템이 바뀌어지면 그 생명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불완전한 인체에서 완전한 인체로 진화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인체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셨음을, 또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음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다니기 위해서는 그 충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 환경 그 시스템이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그 지혜를, 또 능력을, 또 신비로움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신비로움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진화론은 숨 쉬는 것도 우연이고 먹는 것도 우연이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것도 감사한 일임을 또 알게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